건강한 교회를 사모하는 분들 중에 종종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초대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였긴 하지만 부족함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모임이 바로 그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를 새겨두셨고, 우리는 분명 그러한 것들을 배우며 닮아가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방식과 행동들을 다 따라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렸다면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모였던 장소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예배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본질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본질적인 사역은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 담긴 가치를 통해 오늘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꿈을 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못 박았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며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으며 죄사함의 징표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5가지의 올바른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치로서 남겨주신 그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본문을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앞서서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떡을 떼고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전도보다, 성도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로 불립니다. 분명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었고 각종 신령한 은사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에 점검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구와 잘못된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말씀 없는 자가 신비한 체험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앞자기가 되기에 딱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를 하다가 쉽게 지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지도받고 교정받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라는 것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모든 말씀 사역자는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목회자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말씀 사역자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 사역자도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하겠죠. 자신의 삶을 가다듬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목회자의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성도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목회자를 말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마음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혹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어도 가볍게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하겠죠. 가능한데 4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성전에서 모인다라는 얘기는 지금 모임과 같이 공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그룹이나 우리가 예전에 했던 구역 예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와 함께 교조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역시 아름다운 교제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모이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고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잘 모이는 교회는 누가 오라고 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또 가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맛있어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고 자신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던 식당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고 싶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 속에서 생수를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삶의 변화와 기쁨을 깨닫게 되면 모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행복해서 하루라도 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발적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심이나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체들이 좋아서, 공동체가 좋아서, 기뻐서 순전함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 공동체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행했던 중요한 일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함께 떡을 떼는 애찬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몸된 교제는 애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찬이라는 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놀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였기 때문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이목을 끌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서로가 물질을 통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된 인생의 모습 가운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이 배려받기 원하는 것이 죄된 인생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봤다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모든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고 배급해 주는 것과 같은 차원이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의 통념과 나눔은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젠다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형제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에 더 마음을 쓰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랑의 나눔이 끼어들 공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밖으로 챙기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는 형편에 이러한 모습이 틈을 비집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함께 공유하고 통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식이 그러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 인간의 욕심을 뒤로 제쳐놓고 인간의 이기심을 초월하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건강에 필요한 밥을 먹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 산소를 마시고, 필요한 만큼 잠도 자게끔 해주십니다. 필요를 넘어서 더 가져야 할 문제가 생길 때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일은 각자 감당할 능력만큼, 수고한 만큼 주실지 몰라도 꼭 필요한 것은 나누어 갖게 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초대교회가 서로의 필요만을 위해 채워주었다면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밥그릇,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여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놀라움에 반응하여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에도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전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초대교회가 예배 공동체였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이러한 순서들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의 순서 모범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어 애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의식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어떠한 장르의 노래를 불렀느냐가 아니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그리고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니까 열심히 버티면서 앉아 있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에도 찬송에도 성찬식을 할 때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일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아멘할 때 마음을 모아 아멘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로는 세상에 칭송을 받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초대교회가 어땠다는 겁니까? 온 백성,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담쌓고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기뻐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가졌다는 말이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의 말과 행실을 보고, 신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신자들의 집회를 보고, 신자들이 행하는 행사 치르는 것을 보고 교회를 칭찬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칭송받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매력 있는 성도가 되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부러움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 나와 같은 사람도 저곳에는 갈 수 있구나.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하는 그 공동체가 저와 우리의 공동체, 우리 좋은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태동 이후 곧바로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서운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직분이 필요해서 집사를 세우기도 했고, 교회가 점점 자라나가면서 교회 내 지도자들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십자가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었던 초대의 교회가 추구했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 5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봉사나 그 어떤 일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두는 말씀 공동체가 됩시다. 성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중요시하는 교제 공동체가 됩시다. 자기 필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 공동체가 됩시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자기들끼리 행복한 외골수 집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